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또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질문을 해 보셨고 그의 나름대로의 답을 내려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세상이 많은 사람들 또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참 사람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문과 질문을 던지는 세상 사람들 또 교인들도 있고요. 예전처럼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힘을 쏟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를 행사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과 또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묻기도 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가 지향하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일 때가 있음을 또한 우리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참 그런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또 그런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볼 때의 아름다운 교회,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으나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회의라든지 또 정책을 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이루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의 본 모습을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할 때에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속 사람이 강건한 교회를 꿈꾸며 바울 사도가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14절 말씀 15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 끝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통 서서 팔을 45도로 하늘을 향하여 뻗은 다음에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의 기도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항복이요 또 간절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했던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준다라는 개념은요, 그것은 존재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창조물들에 대하여서 이름을 붙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고 누구에게 그 사명을 줍니까? 아담에게 그 사명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 바울 사도는 간절히 기도했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바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16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영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인격을 의미하기도 하고 믿음의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할 때에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는데 그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데 있어서 힘을 누가 주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디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들은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해결되길 위해서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 있는 그들의 속마음이,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어져서 그 어떤 외부의 위협과 악한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강건한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외형적인 것보다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집중하시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외형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더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은 것을 이렇게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 살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성공하는 비결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크게 보이려고 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도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경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은 강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한 교회처럼, 힘이 있는 교회처럼 남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서 나온 속담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빈수레는 요란합니다. 그러나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마음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요란하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한 교회는 잔잔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강해져야 되는데, 겉으로 보이는 강해짐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와 성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 강건해진 사람들이 모여서 강건한 교회를 만들어서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영향력, 하나님의 능력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제 초점을 바꾸어야 됩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외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나 또한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나 국가적으로 수많은 위협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속사람은 강건하여져 있는가, 그걸 먼저 고민하고 먼저 그런 강건함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저력이 있는 성도와 영적인 저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 성령을 통하여 강하여져서 그 어떤 외부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인지하지 아니하며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며 영적인 저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세워져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7절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계신다라는 것은 손님으로 한번 왔다가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셔서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에 들어오셔서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중심이 되어지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결정과 나의 감정과 사고와 삶의 방향에 있어서 모든 주도권이 그리스도께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또 예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모든 선택이, 모든 행동이,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과 내 공동체의 결정권과 주도권과 방향성을 오직 예수님께 두며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정권과 주도권과 방향성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중심되어지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결정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주일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일에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왜요? 교회 와서 살다 보니까 교회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내일부터 시작된 일상의 삶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바꿉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고 직장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관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게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만 우리 안에 모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과 속에서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초청하는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을 좀 열어다오. 그래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그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은 내 생각과 우리의 스타일과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신교회에서는 중고등부를 SFC라는 단어를 써서 지칭을 합니다. SFC 강령에 보면은 여러 좋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활원리는 다음과 같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생활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이 중심되어지는 삶.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와 또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판단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결정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가정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결정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는 교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득 차고 그 가득 찬 것에서 더 넘치는 것을 오늘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도 굉장히 큰 복입니다. 같이 한번 두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충만함이 누구 안에 동일하게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다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뒤에는 골로새서 2장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기까지 읽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뭐가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채우셨던 자신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인내와 자비와 의로움이, 이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개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쁜 사역 스케줄로, 아니면 여러 프로그램들로, 아니면 여러 행사들로,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무리로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지도록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누가 해주신다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한 것과 우리가 또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짐과 또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어디에서부터 충만케 되어지느냐?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기도하시면요,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와 나의 의지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정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 이루게 하신 것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가득 채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채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채워져 나가는 복된 역사, 그런 충만함이 있는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환경의 어려움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한 분명한 비전과 깊은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강건해지도록, 강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세상 중심, 내 경험 중심, 내 지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내 사고와 결정과 판단이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주도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교회를 채우고
심지어 교회에 사는 많은 일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 가운데 채워지고 성도의 심령 속에 채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그것들로 너희들의 마음과 교회 가운데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채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여기 책상 위에든지 사무실에 다 붙여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은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내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교회를 찾으실 때에 우리 교회를 눈여겨보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교회로 세우시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자 하는데요, 가사 하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교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자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말,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외부의 공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속사람의 강건함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중심의 보좌를 차지하고자 우리 가운데 달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좌 가운데 굳건히 계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교회를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 하나님으로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며 두렵게 하며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하나님 그 악한 모든 생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의 은혜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의 보좌 가운데 올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고 세상의 문화가 중심이 되어지고 세상의 흐름이 중심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각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상의 삶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인내와 자비와 정말로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정말로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하나님 짧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하나님 어떤 교회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들이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외부의 문제와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연약하여
그런 것들에게 하나님 휩싸이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어떤 외부의 위협 가운데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의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고 우리의 말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고, 하나님 세상 중심이고, 하나님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삶에 큰 결정을 내리는 하나님 중요도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생각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말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결정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행동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바쁜 여러 가지 일상으로 행사로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그저 많은 사람들의 무리로 하나님 교회를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나가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거룩함과 하나님 또한 인자하심과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우리 교회를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교회를 채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볼 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으시며 이 땅을 변화시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하나님의 교회를 찾으시는데,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신앙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또한 하나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